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이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또 더워지고 또 밤에 보니까 또 모기도 이제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위와 모기와 또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로 함께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 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제 쉽사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하면서도 또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나라 그리고 세계가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항상 교회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 굵직굵직한 하나의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고민해 왔고, 교회는 분열도 되었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또 갈라지게도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교회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죠?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지켜내왔고 지켰고 그것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이전의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때는 자신의 민족과 정체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을,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말씀과 언약과 계시들을 지키게 하셨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의 가르침, 하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도 역시 그때부터는 뭘 지켜왔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해서 지켜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요. 다른 거 지킬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만 지키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서 그리고 목회에 적용해서 이루어 왔던 모든 것들 중에 그게 혼합이 돼서 본질과 비본질이 섞인 상태에서 마치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본질이 비본질인 것처럼 희석돼 버려서 이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지금 무슨 고민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강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것부터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나는 오늘 지금 현 시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드러나는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잖아요. 모임, 예배를 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할 것이냐, 아니면 강행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쉬운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는 변해가고 시대도 변해가고 가치관은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어요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져 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여쭤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물을 만져서 딱 만지면 그 음식물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음식물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세계관, 이와 같은 시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 있죠. 혈류증 앓는 여인. 그런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혈류증 앓는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잖아요. 피를 쏟으니까. 부정한 자라고 여기면서 그 여인의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의 몸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보러 갔다가 얼굴을 뒤집어 쓰은 거잖아요.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많은 인파 속에서 몸을 툭툭툭 치고 다닐 텐데 걸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몸에 닿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끼고 발견 즉시 돌려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오히려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이해 방식과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다.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들. 보여지는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지난번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의 특심,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해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사사기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거 손이 더러우니까 부정한 거 음식물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그러한 것들, 피를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해 왔고 그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경건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손 씻는 게. 제자들은 분명히 손을 씻고 그 음식물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음식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거는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랍비로 보여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그 당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쐐기를 박으세요. 9절에 보시면요. 7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기본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에게, 그게 삶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냥 저버린도다가 아니에요.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저버린다고요. 자주 그런다고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냥 저버리는 게 아니라 자주 여러 번 흔하게 저버리는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저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세요.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고 머리를 막 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문득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간사한지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족속의 이 머릿속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그리고 나를 속이죠. 괜찮아. 이거 올바르게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실속을 채우는 족속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이름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지 배만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게 바로 고르반의 내용 아닙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잘 저버린도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많이 행하느니라. 한두 번, 이게 고르반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자주 그런다는 거야. 그들이 자주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다라는 거죠. 십계명도 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 본문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14절부터 보시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저희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이후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하고 똑같은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그런 똑같은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이제 그게 이제 자주 되니까 이제 먹었는데 예수님 그러라니까 이제 먹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눈에도 당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제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저희는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윗부분만 지금 14절에서 16절만 읽어도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당연한 우리가 이해 가능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관과 시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들의 삶에서는, 이들의 문화에서는. 근데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 다시 설명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한 데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도 부정해져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혀지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안 씻어서 부정해요. 안 씻었다고 부정하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물을 마셨어요. 이 물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물을 제가 마셨으니까 저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 부정해진 게 전염병처럼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과 물체들은요 중립적으로 봅니다. 신학적으로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물건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있는 거지. 물체와 어떤 형상들에는 중립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또 이러죠.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의 뱃속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소화가 돼서 소화기관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만진 그것을 내가 먹어서 취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부터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겁니다. 고르반의 내용도 누구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거, 탐심과 악독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함은요, 더러워지는 이 모든 부정함은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인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뉴스에서도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살인자들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죠? 막 저 사람이 저를 막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이상한 눈초리로 날 쳐다봤습니다.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아유, 왜, 좀, 그냥 저런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나를 더럽게 하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 탓이라는 거죠.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제가 더러운 탓인 거예요. 내가 더러운 탓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가 다른 외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움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여기서 말한 그것은 21절과 22절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으로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져서 그 음식을 또 역시 부정하게 돼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안에 나온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게 한다. 내 것으로 내가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탓이 아니고 나 자신 탓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원죄 그리고 전적 타락의 근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타락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타락이 되고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정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인 줄 알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질, 비본질을 논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본질은 우리가 무조건 수호해야 하지만 비본질은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할 때 깊은 고민과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시나요? 서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답답하죠. 서로 본질이라고 얘기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서로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서로 본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도 없는, 요즘 젊은 사람들 세대 말로 노답이라고 하죠. 노답인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단과 교단 간의 싸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로 투닥거리를 해요. 본질이니 비본질이니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니 버려야 하느니 이런 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로 생각했던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일이 허다해요. 개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처신, 집단이나 자신 개개인의 처신이나 체면 때문에 내가 난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전통이 우선시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전통보다 정통을 따라야 합니다. 전통 말고요, 정통이요. 올바른 것. 그것을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관례, 관습 이런 거 말고요. 정통이요. 정확한 거요. 교단끼리 서로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의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성경이라는 큰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틀.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그 해석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교단끼리의 교리가 좀 보는 차이가 있어서 그건데 그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인정할게. 이건 인정이 됩니다. 통합교단, 성결, 합신, 합동, 고신, 특히 이제 저희 교단인 대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저희는 대신 교단이잖아요. 대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신 교단의 교리와 성경 해석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소속이 되셔서 장로교, 특히 대신 교단의 회원으로서 지금 계시잖아요. 회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정회원으로. 그렇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입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교단에 따르는 교리와 장로교 정치 원리와 그 생각과 정신을 받고 믿고 인정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결교단의 성경 해석 방식이나 순복음 계열의 교리와 성경 해석이 마음에 드는데 이 자리에서 대신 교단의 교리와 성경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시겠다고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회원이 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냥 단순히 교회 딱 옮겨가지고 이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한 일입니다. 신앙 고백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그 교단의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고요. 거기가 안 맞으면 그 타 교단에 가야죠.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요. 교회 옮기는 것도 쉽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선포하는, 그리고 선포하신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을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단의 틀린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것은.
위험한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경적인 큰 틀 안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 큰 틀에서 벗어난 이단들, 이 사이비들, 그런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단들에게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특별히 제가 조직신학을 이제 했으니까 거기 안에서는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성. 성경 해석과 성경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역사성을 얘기를 해요. 그 역사성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사도들, 속사도들, 그 종교 개혁가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켰던 그 성경의 내용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고, 우리 그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거에 근거해서 성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은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이 신앙 고백. 이것도 역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냥 왕으로서 내가 왕과 신하로서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라는 내용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가치관과 경험, 지식,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내 삶과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단순히 주정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게 본질이 돼버려요. 그게 내 삶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성경보다 내가 경험했던 거, 성경보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성경보다 내가 해석하는 내 자의적인 해석. 성경을 묵상하지만 내 삶에 어떤 사건과 그 발생했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점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점검 작업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오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고요. 근데 그럼 뭘로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것으로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어주셨잖아요. 그럼 이걸로 점검해야죠.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나의 지식에 의존해요. 내 경험에 의존해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은 보일 수 있을지언정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삶의 내용들을 인도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건전하게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두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중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직분의 역할 중에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인도할 그 자를 세우고 두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직분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괴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과 직분자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완벽한 자들은 교회에 없어요. 밖에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요. 너네만 구해라. 너네가 대신 앞에서 구해라.
우리가 뒤에서 기도에 밀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라는 말이 왜 있나요? 함께 움직이는 모임이잖아요. 몸체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움직이는 몸 공동체잖아요. 너희만 해라. 너희가 앞에서 해라. 우리가 그냥 끌려다닐게. 모세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세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몇백 명이 아니죠. 한 민족을 다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한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구약과는 달라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함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직분의 구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본질을 찾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찾은 그 본질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교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